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실 거고요. 오늘 말씀은 최대한 짧게 전해야겠네요. 2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의 뽑기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나눌게요. 저희가 에베소서 5장이 왔어요. 이제 올해 안에 에베소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같이 힘을 내보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는 지난 4번에 걸친 바울이 세 사람의 모습을 정리하고 또 이제 앞으로 나올 가족 이야기, 부부 이야기, 직장생활 이야기 3개 남았거든요. 남은 에베소서 5장 6장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은 참말로, 분노는 성령께 드림으로, 도둑질은 정직한 노동으로, 더러운 말은 은혜의 말로, 이런 모습들을 바울이 나누면서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세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을 본받으라입니다. 한번 따라 할게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네, 좀 생뚱맞죠? 갑자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거예요. 한 소년이 닭을 키웠습니다. 꼬꼬댁 닭을 낳는 걸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매일매일 신경 쓰면서 닭을 키웠는데 드디어 알을 낳은 거예요. 소년은 알을 보고 기뻤을까요? 잠깐 기뻤는데 큰 실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장으로 뛰어나가서 무언가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닭 앞에 그 사온 것을 내려놓는데 그건 바로 타조알이에요. 그리고 소년이 말합니다. 좀 봐. 닭아. 이렇게는 안 했겠죠. 좀 봐. 이것 좀 보고 좀 노력해봐. 좀만 더 하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닭이 타조알을 보면서 노력을 한들 타조알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죠. 아무리 닭에게 좋은 말을 하고 권면하고 동기부여를 한다고 해도 낳을 수 없잖아요. 이처럼 세상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내가 따라하고 닮으려고 해도 닮을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건 마치 닭에게 타조알을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지 않나요? 근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은 아예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일까요? 그분은 영원하고 우린 유한한데요. 그분은 전능하고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예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것은 알아. 근데 닮도록 노력은 해야 돼. 이렇게. 다시 말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계속 시도는 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한테 너무너무 힘든 말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피곤한 말이지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냐면 그래도 조금 끝이 보여야 할 맛이 나지. 이거 끝도 없는 일을 계속 시도만 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칠까요? 또 이렇게 가도 끝이 없는 길을 우리가 간다면 과연 제대로 걸어가기는 할까요? 바르게 걸어가기는 할까요? 쉽지 않겠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하나님 속성에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게 있어. 하나님 본받으라는 거는 공유적인 걸 본받으라는 얘기야. 이런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 이런 거는 인간이 따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정의, 사랑, 지혜 이런 건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다. 동의는 되는데요. 사실 이 얘기도 우리가 이거를 따라할 수 있을까? 그럴 능력도 없지만 저는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했다가 쫓겨났잖아요. 맞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하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저 흉내만 내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본받으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편에서는 가도 다다를 수 없는 끝없는 고행의 길로 신앙생활을 여기거나, 한편으로는 아담과 하와같이, 바벨탑같이,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이 가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바울을 따라하려고 했다가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누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막 기도를 하냐? 이렇게 했던 스게와의 아들들 같이, 하나님이 이런 공유적인 속성들을 그저 나의 모방 욕망을 위해서 흉내만 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바울의 얘기를 조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본받음이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틀을 떠서 원래 있던 걸 그대로 옮기다. 본받으라는 게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틀을 짜요. 그래서 그대로 옮겨놓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옮겨놓으면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맞죠? 마치 여러분 달고나의 뽑기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달고나 뽑기처럼, 달고나에 여러분 별 모양을 찍으면 별 모양이 나오잖아요. 우산 모양을 찍으면 우산 모양이 그대로 나오죠? 다른 건 절대 나올 수 없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본받으라의 뜻입니다. 즉, 본받는다는 건 어떤 하나님이 됐든 바울이 됐든 시범조교가 돼가지고 그걸 따라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대로 찍혀있는 걸 덧입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닮으려고 하면 금세 시범조교를 떠올리죠. 그래서 다다를 수 없는 이 고행을 해요.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든가. 근데 그런 게 아니래요. 이거는 이미 주신 옷을 덧입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새 사람의 옷을 발견하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본받으라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뽑기가 우리한테 그대로 찍혀져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우선 1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인즉슨 이런 사람이 돼,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네가 찍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자비롭고 정의롭고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너도 자비롭고 맨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런 목표는 마치 닭 앞에서 타조알을 놓고서 타조알을 낳아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받은 자녀 가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말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원대하고 야무진 꿈을 하나님은 한 번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하셨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고 싶어, 내가 정말 그래서 지혜롭게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선과 악을 아는 나무 내가 먹어서 내가 하나님 일을 좀 도와주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다만 모방 욕망으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라. 마치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의 짐 캐리처럼. 어떻게 나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권자, 결정권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즉, 나의 행복은 내가 정할게요. 순서도 내가 정할게요. 내가 만들게요. 더 이상 자기 위에 올라와서 하라 마라 하는 존재가 없어지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본래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돼 버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흉내내기에 그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10계명 혹시 이야기 아세요? 되게 쉬워요. 10계명이 어떻게 받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 등등등 이렇게 10계명을 얘기하세요. 듣기에 따라서 뭐야, 마치 백성들을 일부러 막 구속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겨우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자 했는데 뭐 오자마자 갑자기 10계명을 들이밀고 너 이대로 지켜 막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의 뜻을 아시나요? 제가 이 설교를 한 번도 안 했군요. 10계명의 이 본의가 뭐죠? 하나님이 생색내시는 건가요? 야, 내가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턴 내 말 들어. 알았어? 이건가요? 아니죠. 10계명의 뜻은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지키는 거 너희한테 아무 의미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 가도 끝없는 고행일걸 교회 다니는 게, 아니면 반대로 네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욕망의 흉내내기일걸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말씀하시고 10계명을 전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주일날 설교 들은 것을 기억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기억해서 적용하고 맨날 계명을 잘 지켜. 이건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 오히려 걱정해. 아이고 저거 흉내내기로 빠지는 거 아니야? 저거 가도 끝이 없는 차라리 불교를 가면 난데 계속 고행하는 거 아니야? 왜 난 이렇게 안 변해 하면서 오히려 걱정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의 딸을 보면 다 저를 닮았다 그래요. 저희 아내보다. 아빠하고 똑같네. 완전 붕어빵이네. 그럼 제 딸은 보통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직은 그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해요. 근데 보통 자녀들 다 그렇지 않으세요? 맞죠? 맞아요. 자녀들 비슷하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아요. 정말. 함께 살다 보면 유전적으로 또는 학습적으로 어떤 부모의 행동과 취향을 담게 되죠. 근데 그게 기쁜 게 아니라요. 정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따라하려고 할 때.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부모가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따라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사실 이보다 더 기쁘고 뿌듯한 게 있을까 하게 되죠. 즉 사랑받는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요. 결국 그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대로 반응할까? 그거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랑이 있어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교회 다니고 억지로 말씀대로 사는 건 어떨까? 이야, 이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럴 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그건 뭐 정신적, 육체적 합쳐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흉내죠. 정말 수준 높은 흉내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건 자연스럽게 자원하지만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 아버지처럼 말하라고 하고 아버지처럼 행동하라고 하고 한다면 자녀는 아마 숨이 막힐 거예요. 그러나 나와 똑같이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저 나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은 것뿐인데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 자꾸 흉내내려고 그래. 따라하려고 하면 어떨까? 마치 어린애가 아빠처럼 뒷짐을 지고 이렇게 종종 따라 걸어와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무조건 이렇게 해 라는 도덕적 명령을 하면서 닮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뽑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뽑기에 찍혀 나온 모습은 뭘까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우리 청소년들 겟업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달고나 뽑기의 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닮아가는 것에 대한 모범이 아니고 어떤 시범조교가 아니에요. 그냥 찍혀 나와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찍혀 나온 뽑기는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찍은 거나 찍혀 나온 거나 모두 똑같은 사랑이잖아요. 맞죠?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하나님처럼 무슨 늘 용서만 하고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살아라 라는 이 끝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처럼 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겨자씨만큼 민들레울씨만큼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행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와 정의가 오직 은혜로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찍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 성품이 엄청 갑자기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어때요? 닮기는커녕 맨날 선악과 같은 사고만 칠 종자들이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길이 근데 열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그 원천을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완전 기쁘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뽑기처럼 그대로 찍은 모습이었나 봐요. 그때 향기롭다는 얘기 쓰거든요, 하나님이. 즉 예수님 자신을 내어준 모습이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 이용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뽑기인가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본받는 삶이 뭔지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해줄게. 이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특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해줄게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해 이런 공동체는 가시만 그런 건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 줄어들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요즘 힘들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네. 내가 좀 잘 돼. 아이고 하나님 나 사랑하네. 그건 잘못된 이단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전부를 줬어요. 뭘 아껴요. 뭘 나중에 주고 지금 줘. 이미 다 줬는데. 그런 사랑을 바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기에 지금 여러분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지금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예배라는 걸 드리잖아요.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여러분의 어떤 상태 때문일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전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닿을 수도 없어요. 닭과 타조할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 극복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신다면 뭘로 받으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뽑기로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맞죠? 이영준의 이름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셨을 때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전부를 내어준 사랑을 나도 본받자.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 못 가 지쳐요. 우리가 어떻게 나를 내어줘요, 예수님처럼. 내어주긴커녕 내 거 안 뺏기려고 발버둥치지.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싶으면 49대 51까지 만들어가지고 너 무릎 꿇어 하잖아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제발 나 저거 본받아야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뭘 해요? 이 사랑을 좀 받으세요. 이 사랑 받은 걸 좀 날마다 확인하세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랑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항상 흉내내기 바쁠 거예요. 지치고. 많은 크리스찬이 그래서 요즘 되게 힘들어해요. 자꾸 흉내만 내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굿뉴스는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굿뉴스예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큼 돈과 명예를 갖는 거, 이게 굿뉴스예요. 성경이 말하는 굿뉴스는 내 모습은 비천하고 무식해 보여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자꾸 나누려고 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성경인데, 오늘날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용서, 희생 이런 단어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냥 연약함의 상징이 된 지 오래예요. 어느새 복음은 가장 적게 주고 많이 받는 효율성.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플로잉을 더 많이 할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가 됐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세상이 이 교회를 괴물로 부르고 있는 이유가,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동의가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도 하나님을 흉내만 내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건 어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가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그래서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하다가 여러분 지치는 게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그래서 나 화 안 내야지. 그래서 도둑질 안 해야지. 더러운 말 안 하고 은혜로운 말 해. 여러분 해보세요. 일주일도 못 할걸요? 일주일이 뭐야? 1시간도 못 할걸요?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받는 건. 오직 그분의 사랑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여러분 노력을 해야 열매가 나요? 그냥 나요. 그냥.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로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이구나 싶을 때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게 이 본받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실 때 여러분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바뀌실 거예요. 혹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괜히 흉내내지 마시고 그러다 지치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미 찍힌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